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오늘 또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을 건데요. 앞에도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말씀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내주하시는 주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일이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퀘션 마크가 붙어 있죠. 그래서 불의한 자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자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 두 가지의 뜻. 그래서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고 하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불의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도, 여기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상속이라는 것도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호적상 자식이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말하는 상속 또는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에게서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어떤 행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상속과 유업은 구원받은 후 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으면은 상속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이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행함이 있어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무 행함이 없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상속과 유업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조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중요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혼돈을 가지고 옵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출생할 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육체의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죽었던 나의 뭐가 죽었죠? 영.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질까요? 미래에, 당차 다가올 미래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 볼 수가 있고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바로 그 순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없어도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는 달리 천년왕국을 이야기하죠. 천년왕국과는 달리 가시적인 물질적 현실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형성되는 영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내적 의와 내적 평화 그리고 내적 기쁨을 누리는 내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나라가 아니고 내적인, 내 마음에 있는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은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예,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구원받지 못했던 시대에 있어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행함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는 말씀이에요. 천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자 말자 여러분의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 육체는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곧바로 주님과 같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에, 셋째 하늘에. 영어로 heavenly place,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은 여러분의 영은 영적으로 천상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휴고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확실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교리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에도 죄를 지으면 심지어는 사랑을 행해야 되지, 사랑을 행치 않으면은 휴고될 수 없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말이죠. 그것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또 속지 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자,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걸까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하며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자신이 구원 받았거니 하고 속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문제에 관련하여서 속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확실히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면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면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벌써 이미 천상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영이 천상에 올라가면 죽어버리는데 틀리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고 육신은 여가 있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은 영은 천상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마귀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거듭남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또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예, 이 구절 역시 구원과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한 군데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누가 말한 겁니까? 로마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현재 있을 일이나 장차 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의 영원한 보장에 관하여 언급하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신약 가운데서 이만큼 훌륭한 말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단호하게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두 번째, 구원 받은 후 육신적으로 사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온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육신적인 행위를 했을 때, 여기 나오죠. 19절에 21절에 이러한 육신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의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인데 반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상속받는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19절에서 21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갖가지
육신적인 일을 행하면은 그들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나오는 육신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나오는 어떻게 간음하고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투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겠죠. 이런 따위의 육신적인 일들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그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자기를 통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땅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던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간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면서 확실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일을 자행하더라도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지옥에 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지옥에 안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그의 죄가 용서되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받게 될 유업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에서 수학을 하듯이. 이것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분과 공동 상속자로서 천년 왕국에서 유업을 받고 또 공동 통치자로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거부당하지 않지만 이 유업은 거부당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의 섬김이 천년 왕국에서 지상의 보상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에서처럼 이 유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우상 숭배자, 이것은 그 죽은 사람 제사를 지낼 때 무릎 꿇고 절하는 거,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열거한 죄들을 범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빈 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즉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질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입니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왕국에서 받을 유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불러지는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와는 구별되는 실제적인 왕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뿐이지만 천년 왕국이 세워지면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실질적인 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시면은 처음 나와요. 유업이란 말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칼테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자, 여기에 나오는 유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옛날에 봤던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유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유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유자는 빼고 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 그래서 무슨 업인지 찾아봤더니 어떤 직업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 역대기상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의 언약 곧 그가 천대에 걸쳐 명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할지니 이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 동일한 것을 야곱에게 한 법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을 주리니 너의 유업의 땅이니라 하셨도다.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유업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을 너희 유업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히 시편 37편은 무려 6번에 걸쳐 유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37편에 그 주제는 왕국을 상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유업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개역 성경에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유업이라는 단어가 모두 16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는 다른 유업이 또 있어요. 예, 지금까지 살펴본 유업 말고 다른 중요한 유업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은 세 번째, 행함이 없어도 영원히 누리게 될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전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에 두었으니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얘기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에 두셨으니 이 유업은 땅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세잔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서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보통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업은 천년왕국에서 보상으로 받는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자들을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누리게 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유업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이며 이 땅이나 천년 왕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조건 없이 행함이 없어도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업은 무한하며 또 영원하며 다 함이 없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시면은 그 유업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저택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과 정동수가 주장하는 킹제임스 흠정역, 우리하고 틀려요. 흠정역 성경에는
저택이라고 하지 않고 거할 곳이라고 변개시켜 버렸어요. 거할 곳.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호화스러운 저택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가장 배아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는 성경 변개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저택들을 방들이라고 거할 곳으로 이렇게 축소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저택이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저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처소들이 저택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도성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저택의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또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또 그 12대문이 12대문이 있는데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봐야 아무리 좋은 집, 대통령 집, 뭐 잘된 집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어질 수 있습니까? 천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장막에서 벗어나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이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집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유업은. 그런데 행함이 있어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다 가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중요한 구절들만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도성이요, 성곽이며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면은 또 집들이 순금으로 지어졌다 있다면은 틀림없는 저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들은 저택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순금으로 된 커다란 방이 딸린 집이라면은 그 집은 저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지 그것을 방들이라고 또 거할 곳 등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개혁성경과 그 정동서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곧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순금으로 된 저택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 조그마한 집에서 살다가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이사를 가지요.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순금으로 된 저택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저택을 상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택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함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데 유업을 주신다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이 하늘에 있는 저택에 산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5장 16절 찾으셨으면 앞에도 띄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걸어가라고 하는 부부제요. 우리가 걸어가야 뭘 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라. 걸어가라 하는 부문인데 성경에서는 자주 반복적으로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하나는 육신의 길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좁은 길을 걸으며,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고 좁은 길을 걸으며, 다시 말하면은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넓은 길로 가면은 죽음의 길이고 또 좁은 길로 가면은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끝이 죽음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가 그 마음을 얼마든지 농락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은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복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동시에. 그래서 구원받을 때 38가지가 이루어진다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육신의 죄성을 누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그래서 이들은 즉 육신과 성령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을 성령이 충만하면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시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단지 제자들만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보다 더 훨씬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재림과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그분의 재림에 직결되는 매우 아름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비단 그분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이지만 이곳 제주 지역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성경을 주셨습니까? 온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이별하는 그날까지 힘을 합해 육신의 일들을 멀리하고 지금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먼저 구원에 이르도록 허락해 주시고 참된 온전한 교회에서 늘 날마다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을 만나게 뵈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날마다 친히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